4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영상 앞에 이렇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4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여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앞에서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와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또 소멸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성령님이 영광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태초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으므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특별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인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녀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들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세상이 어두워져 감에도 불구하고 빛의 사명을 저희들이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역사상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미국 땅에만 1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경고이고 또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환난 때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월 중순부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달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약을 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예배드리던 때보다 더욱더 경건한 마음과 거룩한 몸가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없어지고 소멸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모두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그들에게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그 얼굴에 기쁨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없이 부족한 중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종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변화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부족함 없이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아왔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모든 물질들, 필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로 감사의 제목으로 추정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저희들 이 땅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넉넉하고 또 풍성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사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주보를 다 받으셨는 줄로 압니다. 몇몇 분들은 월요일 날 받게 되는데 주보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 예배 드립니까?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글쎄요. 저도 정말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하루속히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형편이 좀 나아지고 또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급히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잘 봐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일 헌금 주보에 있는 대로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되고요. 지난 주간에 드라이브 트루 신방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제가 2가정, 3가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았는데 참으로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나름 굉장히 안전하게 했습니다. 제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차에서 내리지 않았고요. 터치가 없었고 6피트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 공지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가정에서 마스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스크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한 성도당 5매씩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는 우리 남편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는 분 집안까지도 제가 10매씩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눠드렸습니다. 도네이션 해준 우리 성도님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BKC 칼럼은 제가 늘 광고하지만 이건 저 혼자 쓰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글을 쓰는데 굉장히 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를 돕는 마음으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또 여러분들의 신앙 은혜 받았던 것 그 다음에 뭐 아주 유익한 글들 그런 글들을 여러분들 저에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글을 보고요 우리 칼럼란에 적극적으로 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상규 집사님 또 우리 이성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보희 권사님 하루속히 재활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고 저랑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삽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를 대신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Oh
없이 감사하며 섬깁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웠다가 또 좀 더웠다가 또 이러다가 새벽에 또 추워지면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늘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갔을 때에도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정말 별 희한한 세상 우리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정말 요즘이 힘들다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참 힘들죠. 충분히 제가 공감이 가고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정말 어쩌면 지금 뉴스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이후로 가장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실 이 올해가 힘들기는 힘들지만 올해만 힘들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작년에도 힘들었고요. 또 5년 전에도 힘들었고 10년 전에도 힘들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힘들었고요. 30년 전에도 힘들었습니다. 전쟁 때는 전쟁 때문에 힘들었고요. 나라의 주권이 없을 때는 나라의 주권이 없을 때도 또 역시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힘든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분명히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세상적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해 본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핸드 세니타이저 같은 경우 손 세정제 이거 구입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공장 하시는 분들은 아마 돈 엄청나게 벌 것 같아요. 가격도 아마 어느 정도 높여서 판매할 거고 또 판매하는 족족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핸드 세니타이저는 마켓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어디 파는 데 있으면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휴지 사재기를 해서 휴지 공장 사장님도 아마 제가 볼 때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예. 뿐만 아니라 그것도 말고 마스크 같은 경우도 또 얼마나 지금 소중한 게 마스크입니까? 옛날에는 1년 가도 마스크 한 번 쓸 일이 없었어요. 마스크 살 일이 없었고. 근데 평생에 50평생, 제 50평생 쓴 마스크보다 최근에 쓴 마스크가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마스크 쓸 일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17살까지는 요셉은 굉장히 이 부유한 환경이었죠.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부유한 환경이었지만 17살부터는 굉장히 불행한 환경에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7살 청소년 때부터는 노예로 팔려가서 굉장히 불우하게 그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
중반부에는 총리가 되는 아주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또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은 또 실패해요. 아무리 넉넉한 집안, 부유한 집안에 살아도 인생에 실패하는 사람은 또 실패해요. 그런데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 나이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가죠. 여러분, 노예라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미천한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냥 회사의 종업원 정도가 아니죠. 그는 노예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불행한 이 일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아갔다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성공 비결이에요. 요셉은 불우한 환경, 어려운 환경, 정말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가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라고 하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옛날의 노예는 소나 말이나 낙타와 같았습니다. 아니요, 낙타나 말보다 훨씬 더 싼 가격이었어요. 말이나 낙타가 더 비쌌을 거예요. 노예는 그 당시에 많았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말이나 낙타에 비해서 더 낮았습니다. 이 동물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게 노예예요. 500불, 1000불에 이 노예를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자동차를 사고 팔듯이 노예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정말 주인이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대단히 불행한 신분이에요. 불행한 신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거 같은 이스라엘의 노예도 아니고 애굽의 다른 나라 아닙니까? 다른 민족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가 나중에는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무슨 가정 총무를 지내지만 그게 나중의 일이고, 17살에 팔려갔을 때부터 몇 년간은 아마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겁니다. 엄청난 고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이 보디발 장군 집에 이 가정 총무가 될 만큼 인정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굉장히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가정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 한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고 또 한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셨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 그러셨어요. 사실 미국 땅에서 그렇게 또 살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우리같이 이민자들이 어떻게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성실하고 근면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만큼 살 수 있었는데, 자,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나이가 들고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이제 굳이 악착같이 살 필요 없고,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해야 될 일도 없고 저녁 늦게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오늘도 그냥 의미 없이 시간 죽이다가 또 내일을 맞이하고 또 내일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 건설적인 생각 없이 일도 없이 그냥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실했어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우리 한국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젊었을 때 비즈니스 하시면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비즈니스 할 때 종업원을 쓰지 않습니까? 일꾼을 쓰게 되는데 그 일꾼을 쓸 때 그 일꾼이 좀 주인의 마음에 딱 들만한 일꾼이 얼마나 찾기 어렵습니까?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큼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른 일꾼이 있다면 비즈니스 할 만나죠.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우리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종업원 때문에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냥 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듯이 종업원이 그냥 돈을 훔쳐가고 뭐 물건을 훔쳐가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종업원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코 다 그렇지는 않고 그 중에 이제 몇몇 나쁜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요셉은요, 이 보디발이 볼 때, 야, 내가 다 맡겨도 괜찮겠구나. 다 맡겨도 괜찮겠구나. 그런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요셉이 굉장히 성실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아주 정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stay at home, 집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이 주정부의 그 어떤 방침에 따라서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이 집 밖을 출입을 잘 안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집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이에요. 아유,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나갈 일도 없고 또 집에 찾아올 사람도 없으니까 아이고 늦게 일어나도 되고 또 세수도 그냥 이빨만 닦고 그냥 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그걸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성도님들은요, 은퇴를 하셨으니까 소셜이라든지 월페어라든지 정부에서 주는 돈은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도 깎이지 않잖아요. 그 깎는다고 한 뉴스는 못 봤고 오히려 돈을 좀 더 쓰라고 돈을 좀 더 주겠다고 하는 뉴스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든든하고 넉넉해요. 먹고 살만합니다. 밖에 나갈 일은 없어요. 또 찾아올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아는 사람도 없어요. 아유, 세수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먹고 자고 텔레비전 보다가 시간 보내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부지런하고 여전히 성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 많습니다. 하려고 찾으려고만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꼭 돈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신앙적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신방했더니 목사님, 저는 요즘 바쁩니다. 어떻게 왜 바쁘세요? 성경을 일독하기로 마음을 먹어가지고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자기가 정해놓은 분량을 다 읽으려면 몇 시간씩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훌륭하십니다. 좋은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딱 이 자기 루틴 그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샤워하고 깨끗이 씻고 식사 다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자기 집안일도 하고 또 가볍게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규모 있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 중에는요, 성경을 필사하는 분도 계세요. 아, 정말 성경 필사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이건 뭐 읽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하나하나 쓴다는 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신앙적인 일들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또 가정 안에서도 부지런하고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 일이 많죠. 집안에 뭐 보수해야 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요. 고쳐야 되고 또 가꾸어야 될 일이 있으면 뭐 가꾸고 또 청소해야 될 부분 있으면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하루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뭐 매일 영상을 올리고 그 영상을 편집하고 또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일주일이 지나가 버립니다. 뭐 매일매일 말씀 준비하고 영상 찍어야 되고요. 뭐 그냥 주일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주일 거 설교 준비하고 계획하고 주중 계속해서 주중 새벽기도 영상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 또 주일 거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그냥 너무너무 바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바쁜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은 제가 걷기 운동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부지런하려고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근면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다른 나라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오늘 우리가 1장 39장 1절에서 6절 읽었는데 사실은 39장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7절부터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게 내용이 길어서 제가 다 기록하지 않는데 여러분 7절부터 성경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보디발의 장군 부인에게 성적인 유혹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성적인 유혹을 당하는 장면. 6절 후반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핸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핸섬이다. 자,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인정받는데 한 3년 정도는 걸렸을 거예요. 큰 집이니까 노예들이 많은데 뭐 주인의 눈에 띌 정도가 되려면 한 1, 2년 지나고 3년쯤 되면 한 20살 정도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20살부터 25살까지는 아마 굉장히 요셉이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았을 때인데 여러분 그 나이가 어떤 나이입니까? 20대 초반. 정말 인생의 황금기 아닙니까? 정말 혈기왕성하고 또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었겠죠. 그때 얼굴이 그때가 아주 그냥 정말 젊음이 그냥 피어오르는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뭐 20대 초반에 대단했겠죠. 지금이야 뭐 다들 주름도 많이 지시고 머리도 벗겨지시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허옇게 되시고 뭐 그냥 뭘 어떻게 해도 그때 아름다움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얼굴이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20대가 있었잖아요. 20대 그 화려할 때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가서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야 정말 깜짝 놀랍니다. 너무 멋있고 핸섬하고 참 멋있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또 우리 여자 성도님들 보면 아이고 못 알아볼 정도로 20대 때는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뭐 나이 50에 뭐 이렇게 살도 디륵디륵 찌고 뭐 모양이 이렇습니다만은 사실 저도 20대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배도 안 나왔었고요. 정말 핸섬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자, 누구나 다 그러는데 요셉의 20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자, 근데 이 20대 초반에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적인 유혹입니다. 39장 그 7절 이하의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그냥 요셉에 가서 추근덕거리는 거예요. 그냥 성적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을. 유혹에 빠질 만한 나이잖아요. 예. 자, 고향을 떠났죠. 가족을 떠났죠. 얼마나 외로운 타향살입니까? 그것도 나무집에 종살이로 노예로 있는데 그 집 주인 부인이 유혹하니까 얼마든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3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게 첫째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했어요. 아마 그 여자가 뭐 별 유혹의 말을 다 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요셉 네가 내 청을 들어줘서 나랑 하룻밤 동침하면 내가 너를 뒤에서 돌봐줄 것이다.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혹은 네 자리를 좀 높여줄 거다. 이런 어떤 달콤한 유혹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말도 했을지 몰라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네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아. 아마 그런 유혹의 말이 있었을 건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내가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성공하는 사람은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세상 유혹.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물질에 대한 유혹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 또 세상 문화, 미디어, 영상.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졌던데 제가 미국에 처음에 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을 갈 때마다 집집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까만색 비디오 테이프. 까만색 비디오 테이프가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정말 텔레비전 옆에 20개, 30개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가 쌓인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시고 노동하시고 잠깐 틈나는 사이에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보는 건 괜찮은데 간혹 어떤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보고 밤새 보고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세상 유혹이에요. 세상 유혹.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드라마는 세계적으로 뛰어나서요. 이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되는 이런 아주 중독성 있는 드라마들이에요. 끝까지 봐야 돼요. 거기에 그냥 빠지다 보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목사님은 텔레비전 한 번도 안 봅니까? 저도 물론 봅니다. 저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들,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여가 시간에 여가를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여가를 활용하는 수준이 돼야 되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는 순간 성공할 수가 없고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물질을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죠. 그래서 그 돈을 유용하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돈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으면 살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못 살죠.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셉이 유혹을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뿐만 아니라 요셉은 워낙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해서 말하자면 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정말 열심히 바쁘게 일하시는 사람은요, 어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죄를 지으려 해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비즈니스 하실 때 막 아침 일찍 문 열고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어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할 시간 없어요. 그 가게를 뭐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런데 어느 때 조심해야 되느냐면 가게가 잘 돼서 가게 종업원을 두고 내가 이제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넉넉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사실 유혹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침 일찍 나가서 비즈니스 할 일 없잖아요. 막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뭘 해야 될 그런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다 리타일 하시고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부터 켜고 뭐 하다 보면 그냥 오전 시간 다 가버리고 또 뭐 점심 먹고 뭐 살짝 몇 번 낮잠 자든지 졸다가 일어나서 또 뭐 그러다가 하루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루 다 가고 일주일 다 가고 한 달 다 가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겁니다. 요셉은 부지런했기 때문에 죄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또 그 39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주인의 그 도리를 어떻게 어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지만 내가 그 주인의 어떤 부인 그런 것들은 나의 소관이 아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면서 주인에 대한 이 도리와 충성을 신의를 다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사리사욕이나 또 당리당략에 의해서 배신하고 돌아서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요셉은요,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충성된 신하였어요. 말 그대로 충성된 신하. 그러니까 요셉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앞선 두 가지, 요셉은 성실했고 최선을 다했고 근면했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이것보다 이 세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많이 좌우하지 않습니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을 가깝게 지내면 우리도 훌륭하고 좋은 사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지내면 나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한다면, 아니 친구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억만장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이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럼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들이 부모를 당연히 섬기겠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인생이 실패할 수 없었고, 당연히 그는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형통했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건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긴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딴 거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원수마저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나도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면서 성실하게 살아나가는 것, 그러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또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의 기록을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기록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또 긍정적이었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았고 그를 팔아버렸던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그 꿈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원망하거나 누구 탓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또 누구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유혹을 이기고 또 어떻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기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인생이 되시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유혹 이기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그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 형통의 비밀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지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가정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 어디 가든지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요셉처럼 성실하며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형통한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형통한 인생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